오늘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느니. 아멘. 시험의 완충지대는 없다라는 제목이고요. 시험이 아닌 줄 알고 가봤더니 이게 시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이 들 때마다 기억할 것은 어떠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돌아보면 다윗과 그의 부대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대의 집결지인 아베까지 가죠.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한 이제 블레셋 신하들, 방백들이에요. 반대로 거절을 당합니다. 아기스는 수용을 하지만 신하들은 거절을 하죠. 다윗은 블레셋 용병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사실은 되게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망명을 했어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망명한 거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동족과 싸운다라는 것은 엄청난 실수이자 사실은 그 선택 속에 최선은 아니고 차선의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 속에 이제 말할 수 없는 다윗만의 고민이 이제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잘못하면 사울을 죽였다라는 오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장군들의 반대로 회군하게 되고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던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분명히 내쉬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윗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는 장면을 사무엘상 29장에 소개하고 있죠. 블레셋에 이제 5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제 군대들이 다 한 곳에 집결을 하죠. 그 모든 군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벌써 상대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진을 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기스는 이번 이스라엘과 전투에 자신을 향한 다윗의 진정성을 시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이 참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죠. 만일 이 신하들이 아기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윗은 졸지에 블레셋 군대의 편성이 돼서 동족과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장차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것을 완전히 물을 건너가게 된 난감한 상황에 지금 봉착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전쟁에 만약에 스스로 불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것이 물 건너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사면초가입니다.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도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게 너무 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올무에 갇힌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존재가 놓은 이 올무에 이제 다윗이 지금 갇혀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용맹하고 또 기지가 뛰어난다 해도 이렇게 스스로 갇혀버린 이 상황 속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는 건 정말 역부족이죠. 여러분 늪에 빠지면 한 다리를 빼서 나오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황새 이야기 아시잖아요. 한 다리를 딱 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다른 한 다리가 박혀 있잖아. 그럼 이 다리를 빼기 위해서 다른 다리를 놓고 또 이 다리를 빼겠죠. 그러면서 더 깊은 늪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인생이란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 봐요. 도무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갇힐 때가 있죠. 올무라는 것은 여러분 사냥꾼이 만들 때 한번 그 속에 걸리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내가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더 옥죄어지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거든요. 올무라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올무에 딱 걸리면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중에 발목이 잘리든 허리가 잘리든 손이 잘리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쓸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또한 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 전서에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때 마귀의 올무 이거를 이제 제일 이제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알려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몇 가지 확인되는 사실이 있죠. 마귀는 올무를 만드는 존재구나라는 거죠, 그죠? 한 번 걸리면 더 욱죄어서 설계되어져 있는 장치, 한 번 사로잡히면 진퇴양난, 속수무책에 빠지게 되는 그게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혀. 그 올무는 뭐냐? 내가 마귀의 뜻대로 사로잡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올무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나의 생각의 끝이 이게 마귀의 뜻대로 내가 걸어왔구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니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세상의 자연인인 여러분 이미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자신이 주인 돼서 자유롭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었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운명이라는 이 올무에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속에 거짓이 있잖아요. 세상은 여러 경제 활동은 이렇게 거짓이 없으면 사실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미치고 파는 거예요. 미치는데 왜 팝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이미 출발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삼성이 여러분 사회에 기부하는 돈은 물론 100% 돌려받지만 기부하는 돈은 교회가 다 합친 돈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한 기업이 하는 그런 투자 내역이 얼마든지 그들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뭐냐? 그들은 다 해적이라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적선 안에서도 다치면 치료가 가능해요. 치료해주는 사람을 바라보면 아 당신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스운 일이죠. 왜? 그들은 해적 집단이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세상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교도소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 안에도 행복이 있고 그 안에도 나눔이 있고 그 안에도 봉사가 있어요. 다치면 치료해줘요, 여러분. 그럼 치료해주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 이미 그 곳 자체가 무엇? 교도소, 죄 지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지. 그죠? 자연인은 여러분 이러한 올무 속에 이미 갇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인데 불신자들 자연인들이야 영적 무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뜻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올무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마귀의 뜻, 사탄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다윗이 좋은 일인 거예요. 사울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체념하고 망명했어. 근데 그 안에서 신앙의 신념까지 포기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유다 성읍을 공격하지만 유다 성읍 자기 동족을 공격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약탈하고 있던 다른 민족을 공격을 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한번 내가 잘못된 길을 접어든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마음의 세월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동족, 용병이 돼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된 거지. 이때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무엇? 마귀의 올무에 내가 정말 갇혀버렸구나. 내가 내 늪에 빠져버린 거지. 오늘날 신앙인에게도 여러분 마귀의 올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나 올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누구에게나 올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생활에 대한 염려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도 발견되어지는 이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피해가기 어렵잖아요. 생존 욕구,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지금 다윗을 망명하게 된 무서운 무기였거든요. 생존을 위해 망명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 무리들 부하들이 600명이었으니 가족까지 다 합치면 2,000명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죠? 어떤 형태로든 내가 누구를 빼앗아 오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그들을 도와줘야 책임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데 이 생활에 대한 염려는 굉장히 무섭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하나가 뭘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망명하게 만든 원인이 뭐예요?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었을 때 생각은 중립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를 오가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 킹 제임스 버전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풀어가느냐 아니면 마귀의 뜻대로 생각을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길이 갈림길에 서는 거지. 항상 중앙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다고 봐요,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사람은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내 삶에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노출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나에게 내가 마귀의 뜻대로 생각에 사로잡혀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갈 것인가. 이 선택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훈련들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지. 되게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성령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선택이거든요. 이게. 네. 감정을 여러분들 믿으면 안 돼요. 감정은 그 속에 항상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감정. 그 속에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해야 중요한 과제라고.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배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방배들이 다윗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 히브리 사람이 여기 있나? 이런 뉘앙스로 불만을 표시를 해요. 아기스 왕이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러죠.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좋게 말하려고 더 포장을 많이 하는 거야. 왜? 이때 1년 조금 남짓 지났거든요. 여러 해가 될 수가 없죠. 물론 첫 번째 망명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맺어왔다면 이 말에 해당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아기상을 만났더니 미친 채 했잖아요. 그죠?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두 번째 망명에 성공한 건데 왜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 편에 대해서 다윗 입장에서 옹호하는 입장이 되었느냐. 아기스는 믿은 거죠. 이제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다윗의 마지막 선택지가 여기였다라고 판단하고 그가 과거에 용맹한 군인이었고 장수였기 때문에 우리 블레셋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방배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들은 아마 여러분 아기스의 말에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기스가 뭐라고 말해요? 사울의 신하였다. 그리고 여러 날 여러 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어떤 방백 하나가 다윗의 과거를 딱 지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무서운 적이라는 거죠, 지금. 만약 그가 이중 스파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라면 트로이 목마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 방백들은 아기스에게 분노를 표현을 해요. 다윗을 전쟁에 절대 불가, 참여할 수 없다 주장을 합니다. 아기스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적 관점에서 이것을 놓고 보면 여러분 방백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그죠? 때로는 상대의 거절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잘못한 내 기차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 그죠? 다윗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실은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자기 표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은 누가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심으로 사울의 신앙 오랜 세월 이런 어떤 아기스의 말과 블레셋 방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오차를 통해서 다윗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그 과거로 인하여 갑자기 망명한 사람을 어떻게 이중 스파이처럼 그래서 결국 그를 자기의 원래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뭐랄까요 사건들 속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구나. 사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나 그 외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죠. 무리들을 함께하는 무리들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그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리를 위한 식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3,0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그 외에 첩자들이 깔려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많은 무리들의 먹을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간다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고자 했다면 약탈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기의 동족을 약탈할 수는 없잖아.
그럼 다윗의 블레셋의 망명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이게 최선은 분명히 아니라 할지라도 차선이라고 할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야. 그는 신정왕국의 차기 왕이 될 자로서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 망명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주고 구원하셨던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블레셋 망명을 결정하죠. 하지만 이 블레셋 망명이 우리가 볼 때 갑작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고려해서 놓고 보면 이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생각의 움직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최선은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차선은 될 수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시험 중에 무서운 시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뭐냐?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험이라고 봐요. 이게 이제 참 무서운 시험이죠. 이게 별로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험들이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다윗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2,000명의 무리를 내가 먹여 살려서 함께 거주하려고 하면 내가 농사를 짓든 먹을 거를 자급자족을 해야 되잖아. 그게 불가능하다면 약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양쪽 모두가 다 적인 거야 지금 상황. 어떤 거를 선택을 해도 다윗의 마음에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런데 이때 가장 자연스러운 건 결국은 뭐냐? 동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망명이라는 거지. 그죠? 지금도 망명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가만히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최선은 분명히 아니지만 차선일 수는 있다는 거죠. 1차 망명 때는 여러분 아기스가 거절했잖아. 2차 망명 때는 아기스가 적극 받아들여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순탄하게 풀리는 것 같지. 그죠? 내가 그 지역에 있으면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다곤 신을 섬기잖아 블레셋이. 그럼 나는 다곤 신을 겉으로라도 섬기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기 때문에 어디 과거 유다 땅이 되어져야 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요구한 거거든. 왜? 자유를 본인이 얻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불편한 거지 다윗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상황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순탄하게 그래도 풀리는 것 같아요. 아기스가 나에게 호의적이니까. 그러던 중에 동족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그때 덜컥 깨닫는 거죠. 뭐, 야, 이게 정말 나에게 무서운 시험이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갈 수 없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선택도 다윗에게 괴로운 선택인 거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험의 완충지대는 없다. 유명한 말인데.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식당이 떨어지면 내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게 되었을 때 그때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내가 뭘 투자했는데 이거로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 후회했을 때 상황이 뭡니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의 끝.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의 끝이 뭐예요? 허무하다. 이거잖아. 그죠? 그 끝이 뭐예요? 시험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안 됐을 때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 됐을 때가 진짜 시험이라는 게 있고 이보다 더 무서운 시험은 뭐냐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험.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그거를 시험이라고 내가 분류할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결론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어떤 누구든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어떤 시험이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피할 길이 있다는 걸 믿어. 지금 누구 다윗처럼. 이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통해 다윗을 이끌어 오시면서 다윗에게 경험시키신 게 뭘까? 저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중에.
내가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것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 방백이 내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건을 경험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 야, 내가 블레셋과 섞일 수 없는 이방인이다. 여기서 여러분, 내주 왕의 원수라는 말을 김고원 교수가 되게 주목하는데, 이 왕의 원수란 상황에 따라 사울이 되기도 하잖아. 그죠? 아기스 왕이 되기도 해. 10절에서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부대가 아침 일찍 떠날 곳을 권면을 해. 새벽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것은 사울, 이제 28장에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엔돌의 부대를 찾아갔을 때가 밤이야. 그러니까 아기스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다윗, 김구원 교수가 하는 말은 다윗이 내 원수라고 말할 때 이 원수가 누구냐라는 규정을 가지고 누구냐에 대한 그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때, 그러니까 방백들이 다윗을 거부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원수의 개념은 누구냐? 블레셋, 아기스. 새롭게 바뀐 거라는 거지. 새롭게. 왜? 블레셋 방백들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영적인 각성이. 어떤 각성? 야, 내가 블레셋과 섞일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처음부터 그랬죠. 블레셋 망명 기간에 다윗의 양심의 자유를 누렸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봐요. 정치적 입장에서 다곤 숭배자가 되었을 거야, 겉으로. 그러나 그게 불편해서 아기스에게 시글락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야. 표면적 이유로는 용병이기 때문에 유다 마을을 약탈함으로써 밥값을 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내면적으로는 유다 성읍을 공격했던 적들을 약탈을 해. 그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유다 용방이 돼서 대이스라엘과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때 아기스는 내 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블레셋 신하들은 나를 적대적인 관계로 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아차, 이게 나에게서 엄청난 사실은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진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야, 나는 절대로 블레셋과 섞일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잘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도, 그죠?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왕자는 왕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짓 세계에 들어가도 왕의 행세를 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그때가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어떤 소명의 자리에, 영적인 각성 이후의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